우리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초막절에 생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3월 첫 주부터 지금 매일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같이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은요, 먼저 1장 서론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희한하게 각 장마다 한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들은 어떤 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 스토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각 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은 다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각 장에 등장하는 그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들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도록 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선지자시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행사에 등장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 이 초막절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축복된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먼저 맛본 그 생명수를 세상에 흘려줄 때 여러분이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들이 그저 세상 쫓아 살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행사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초막절의 생명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저를 보세요. 성경책을 보거나 이 요약지를 보지 마시고 아이 컨택이 일어나야 그때 영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네.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려고 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 때 뭐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집 밖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행사에는 마지막 날 기가 막히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타나는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BC 538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같이 돌아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 무너져 있던, 파괴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생명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on that day 예루살렘에 생명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가 있어요.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싹 붓잖아요. 그때 펠로십 성가대 같은 아름다운 성가대가 뭘 하느냐, 스가랴 13장 1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대로 불렀어요. 그냥 악보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인류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해년마다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기억하려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 행사 막바지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 제단에 붓고 그때 성가대가 스가랴 13장 1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가대가 13장 1절을 찬양하는 그 순간 저 뒤에 있던 예수님이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생명수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은요, 원래 초막절이 열리는 유대 땅에 가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 땅에는 다니지 않으려고 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잡힐 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초막절날 행사에 나타나셔서 나 예수가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였어요.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 나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예언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이름같이라는 말은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3장 1절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생명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처럼 마치 비디오 화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가만 보니까 저 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사방에서 흘러나오던 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쫄쫄쫄 흘러가더니 마침내 그 물이 죽어있던 사해 바다를 살려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8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생명수이고, 그것은 곧 바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비즈니스가 좀 안 되시나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프신가요?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두운 삶의 정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신 그 생수의 강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죽어있던 사해바다를 살렸어요.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어요. 이 사해바다는요 염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요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만히만 있으면 둥둥둥 떠요. 그래서 누워서 신문을 봅니다. 그러니 그곳에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해바다가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들어가더니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해바다가 물고기가 있겠나? 저렇게 다 죽어가는, 저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저렇게 완전히 폐인된 저 인간이 회복될 수 있겠나? 살아날 수 있겠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사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세상을 상징해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버드도 나오고 제법 건강하게 살아도요 그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죽어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맨날 걱정태산, 불평투성이,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던 세상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맛보더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초막절에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초막절에 생수로 오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날도 목마르지 않지만 죽어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목마른 것 같아요? 목이 좀 마르네요. 마르긴. 여러분, 제 인생은 돈도 막 수십만 불 쌓아놓고 살고, 아주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인생 다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병 나도 다 갖고 있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경제적인 문제 저도 맨날 고민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Why?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잠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요? 다시 암 재발해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돈도 없이 내가 어떻게 자식들 다 키우남? 결혼은 어떻게 시키남? 걱정이 싹 들다가 돼요? 내 안에 생명수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고, 그렇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로마 군병들을 속삭이고 빌라도 총독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실패하고 진 것 같죠? No, 아닙니다. 예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지고 장난치고 맨날 너 그러다 죽는데, 너 죽어볼래? 너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을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그 사탄을 멋지게 이겨놓으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가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여러분은 어둠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와요. 아무 인생 살 맛도 안 나고 그냥 틈만 나면 죽어 삐까마,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어 삐자. 그랬다가도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도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환난을 갖다 줘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을 꼬드겨서 곧 죽게 만들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깨달음을 주려고 잠깐 어려움에 갇혀 살게는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탄의 역사도 결코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승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십니까? 뭐가 살맛이 안 난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고 두려우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망하게 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에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여질지어다. 그 순간 그 악한 영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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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도요, 기차 안에서, 식당 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벌써 공안들이 변복을 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두 칸 건너편에 테이블 2개 건너서 신문 딱 펼쳐놓고 둘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 다 떠나는데 우리는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식당 칸에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둘도 안 떠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답이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신문을 내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지만 제가 역에서 내릴 때 만나는 사람들을 함께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눈치챘죠. 그래서 식당 간 통로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잡히고 추방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갑자기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공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난 안 잡힌다. 잡혀도 괜찮다. 할렐루야.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다고요? 안 잡혔습니다. 기가 막히게 안 잡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직 중국 땅에 남아서 그때는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죽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명 연장 못 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기암에 걸려도 다시 삽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뺏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정신 차리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실지언정,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끼케야 죽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또
내 안에 살아 흘러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살만 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생수에 흘러 넘치는 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 생명수로 흠뻑 적셔진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세상에 그 생명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맛보는 자마다 내가 살아났듯이, 내가 그 절망과 내가 그 어둠에 있다가 살아났듯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생명수에 대한 환상에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생명수를 맛보는 나무 잎사귀가 자기도 파릇파릇해지지만 그 잎사귀가 나중에 사람들을 치료해내는 약재료가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약재료가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라파로 되어 있습니다. 제호바 라파, 아시죠? 치료의 하나님. 그 약조례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죽어있던 사해바다를 살리고 강 좌우에 시들시들 죽어가던 여러분들을 이파리가 파릇파릇 살려내시고, 그래 살아나셨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파리를 먹는 사람들, 여러분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을 해 잡수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사회가 고기가 심이 많은 바다가 된 것처럼 살아났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주는 생명수를 통해 남도 살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이미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아니, 챌린지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막 시들 인생에 의미도 없고 살맛도 안 난다 그러고 맨날 죽는다 그러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더니, 여러분이 흘려주는 생명수를 맛보더니 어느 날부터 막 생기가 돌아가지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집사님 때문에 회복됐어,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연봉 10만 불을 받는 대단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 사신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주셨겠어요? 나의 흘려주는 생명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100불, 200불, 500불, 600불 도움이나 좀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잘못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살려내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인데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단수를 써요. Fruits of the Holy Spirit이 아니라 The fruit of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총합하면 그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 이런 모든 성령 열매들은 결국은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셔주신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돼요. 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이 아가페 사랑을 적셔지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인류의 죄를 덮고,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맛본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죄를 덮고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아요. 막상 살다 보면요, 수틀려 봐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뭐냐면 연애하면서 맨날 오빠, 오빠 이런 사람들 못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에로스의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혈육 간에 피를 나눈 스톨게 사랑, 이걸로도 안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전만의 말씀이에요. 이 피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자기 목숨을 내 부모를 위해 던져야 되고 내 전 재산을 형제를 위해서 던져야 될 상황 돼보세요. 그때도 형제를 사랑해요? 그때도 부모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형제였냐? 언제 부모 자식이었냐? 우리 연 끊고 삽시다. 그렇게 변하는 게 피를 나눈 형제지간의 사랑입니다.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뀝니다. 공동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공동체를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맛본 아가페 사랑을 흘려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도 13장 1절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Keep on loving each other as brothers. 신앙생활의 결론도요, 결국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의 결론도 결국은 돈이 있건 없건 교회가 지역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잘 아시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도전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돈 아깝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형제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경험으로 봐도요, 형제 사랑하느라고 돈 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굶어 죽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몇 배나 갚아주셨습니다. 이쪽에서 손해난 거를 저쪽에서 채워주세요. 그러니 그거를 믿고 기꺼이 손해볼 각오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로 되니까요, 일단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돈이 모아져요. 월급 많이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선교할 때보다는 돈이 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껴서 모아보니까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처음으로 통장에 1,000만 원, 10,000불이 모여진 거예요. 돈 많은
분들한테는 만불이 그 뭔 대수냐. 저한테는 한 번도 모아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내 통장에도 만불이 모였네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형제 중 하나가 급작스러운 일이 터져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모여진 돈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아내가 정말 검소해요. 화려하게 옷 입지도 않고요, 맨날 떨어진 거 다시 하고요, 얼마나 아끼고. 제가 그걸 신뢰하니까 저는 모든 돈을 다 맡깁니다. 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제 심지어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을 갑자기 한몫에 털내니까 안 아깝겠어요? 그래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동안 제가 17평짜리,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 600 square feet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목사님 사택 준비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2억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2억 5천만 원.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40만 불을 헌금하셨습니다. 보세요. 만불 손해보니까 40만 불을 주시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40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말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 보장하는 이자율이 100배입니다. 100배.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자율 좋은 은행 찾아봐도요 10%가 안 넘어요. 0.1배예요. 웰스파고,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0.1배 이상 안 올라가요. 근데 성경이 보장하는 천국은행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꼭 몇 배 보상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가페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어리버리하죠. 치밀하지 못해갖고요. 중국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저를 속여먹기 쉬웠겠어요? 많이 속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뻔히 알면서도 속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건져내고 싶어서 뻔히 알면서 당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 영혼을 얻으려고 당해주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본 그 돈을 다른 쪽에서 몇 배나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학교에는 전체 127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해에 이 학생들이 튜이션 피가 6만 3천 불이랍니다. 그런데 이번 8월부터 현재 학교 다니는 모든 1270명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입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수업료 전액 면제예요. 그 사실이 발표되는 순간 강당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서로 껴안고 팔짝팔짝 뛰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대학의 명예교수였던 데이비드 가데스만 박사의 아내였던 루스 가데스만 박사가 10억 불,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이 가데스만 박사는 오래전에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워렌 버핏에게 투자를 해서 그런 큰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9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이 돈 1조 3천억 10억 불을 의미 있는 데 써달라고. 그래서 아내 루스 가데스만 박사는 학생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유산을 전액 기부했어요.
사실 미국 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평균요 졸업할 때 20만 불의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답니다. 스튜던트 론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 이 의사들이 돈 많이 주는 진로를 택하는 거예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 월급 별로 못 받아도 의학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데 안 가. 당장에 돈 버는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왜요? 스튜던트 론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루스 가데스만 박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그 뉴욕 브롱스에 있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에는 이제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금년 8월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미국의 의학 발전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자녀들이 이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억 불이 보통 돈이에요? 네? 저는 10억 원도 뭐 꿈 같은 돈이지만 10억 불입니다. 불 곱하기 1000. 그 돈이 보통 돈이냐고요. 본인들이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래. 끼케야 뭐 5년 더 살겠어요? 곧 죽을 거니까 하나도 안 아깝죠. 근데 자식들은 자기 눈앞에서 지금 10억 불이 1조 3천억이 날아가는데 눈 안 돌아가요? 엄마한테 엄마 그럴 수가 있어? 아니면 뭐 수를 걸고 소송을 해서 심지어는요 엄마를 죽여서라도 그 돈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모은 돈 의미 있게 쓰여지는데 기쁩니다. 흔쾌히 동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또 죽을 똥 살 똥 그 돈 벌라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살아가요.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되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벌려 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더 많이 벌어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렇게 돈을 우상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아까 루스 가데스만 박사처럼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그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여러분을 흠뻑 적셔보세요. 그리고 그 생명수로 또 다른 사람을 적셔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살려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안 당하고 살려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꺼이 당해주고자 할 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여러분의 삶에도 챙겨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담고 이제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 변화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